레바논의 기적, 성샤르벨, 믿음이 현실이 된 이야기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길잡이 별과 같은 존재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성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었고 이제는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혹시 이름만으로도 수만 건이 기적을 일으킨 성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중동의 작은 나라 레바논에서는 기적의 성인으로 불리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샤르벨 막누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삶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축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샤르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며 보호해주소서. 특히 성샤르벨의 전구를 통하여 저희가 겪는 마음과 육신, 그리고 영혼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전구를 들으시어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여러분은 각자의 수호성인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자신의 세례명을 따라 정하기도 하고 생일과 축일이 같은 성인을 모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수호성인을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특정 성인의 이름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성샤르벨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예고 없이 나타나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는 성인. 교회 역사상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성인으로 꼽히는 분이 바로 성샤르벨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기적의 수만 해도 무려 29,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성샤르벨은 1828년 레바논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유세프 안툰 막누프였습니다.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겨우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리 한국의 옛 시골 풍경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작은 농장에서 소를 돌보는 것이 그의 주된 일이었지요. 하지만 어린 유세프는 남다른 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소를 이끌고 근처 동굴로 가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느님과 단둘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조용히 집을 떠나 마론파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무정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떤 세속의 사랑보다 앞서야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그는 온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그는 2세기 안티오키아의 순교자였던 사르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는 가난, 정결, 순명의 3가지 서원을 통해 세상의 작은 우상들, 즉 돈과 쾌락과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이후 19년간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기도와 노동, 그리고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지극하여
살아생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길을 걸을 때나 성당에 있을 때나 늘 땅을 내려다보았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시선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1875년 그는 마침내 은수 생활, 즉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기도와 고행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받습니다. 이후 23년간 그는 작은 암자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세상을 등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던 1898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는 미사를 봉헌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세상에 드러날 더 큰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날밤, 한 수도사가 성체를 조배하기 위해 성당에 들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성 샤르벨의 시신 주위로 신비로운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그가 묻힌 뒤에도 무덤 위에서 무려 45일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교회 당국은 그의 무덤을 열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 샤르벨의 시신은 조금도 썩지 않은 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몸에서는 피와 물이 섞인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의사와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시신은 수십 년 후에는 자연의 섭리대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기적이 아니었다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지만 나자로는 결국 다시 늙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인 것입니다. 성 샤르벨의 무덤은 그의 사후 곧바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믿기 힘든 치유의 기적들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기적 이야기 중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몇 가지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아드 엘 삼이라는 5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그녀는 전신마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2명의 마론파 수도사가 자신의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녀의 목에 손을 얹고 수술을 시작했고 다른 수도사는 그녀의 목 뒤에서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목 양쪽에 선명한 2개의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비되었던 몸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술한 이가 성 샤르벨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성 샤르벨은 다시 그녀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너를 수술했다. 이는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매달 22일 은수처를 방문하여 미사에 참여하여라. 지금도 매달 22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적을 기념하며 그곳에 모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대장장이었던 이스칸데르 우베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25년간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의사들은 안구를 적출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1950년 그는 성 샤르벨이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의 무덤을 찾아가 가장 먼저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를 괴롭히던 눈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시력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위원회는 그의 눈이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재생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 아벨 카마리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췌장, 쓸개, 신장이 서로 들러붙는 희귀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레바논에 있는 성 샤르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무덤에 손을 대는 순간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가 기도하던 화강암 석판 위로 샤르벨이라는 이름이 저절로 새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돌에서 스며나온 액체를 스카프에 묻혀 몸에 바르자 그녀의 병은 즉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레바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살던 다프네 구티에레즈는 뇌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을 순회하던 성 샤르벨의 유물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 그녀의 시력은 20분의 20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를 진료했던 의사들은 의학 문헌상 이런 일은 불가능하며 손상된 시신경이 이틀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 샤르벨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간절한 믿음, 그리고 때로는 본인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과 이웃의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암에 걸렸지만 정작 본인은 믿음이 없었던 캐나다의 조지 마이클 이브라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레바논에 있는 성인의 무덤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 기름을 받아왔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그 기름을 목에 발랐습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그의 몸에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숭고한 믿음이 기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지극한 자식 사랑과 기도의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 샤르벨의 기적은 단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던 이들을 다시 신앙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의 전구는 기도, 무덤 방문, 축복 기름, 그리고 그가 입었던 수도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오직 하느님이시며 성 샤르벨은 그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겸손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인에게 기도할 때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한 여성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기적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보다 더 큰 은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성 샤르벨께 기도를 바칩시다. 오, 무한히 거룩하시며 당신의 성인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당신께서는 은수자 성 샤르벨에게 완덕의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셨나이다.
저희는 주님께서 그에게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낼 수 있는 축복과 힘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그리하여 가난과 순명과 정결이라는 수도 서원의 영웅적 덕행이 그의 은수처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이다. 저희는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의 모범을 따라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성 샤르벨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통해 그의 전구의 힘을 드러내셨으니 이제 저희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청하는 이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성 샤르벨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하느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됨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성 샤르벨의 강력한 전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